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는 많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마찬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홍해 같은 것이 많을 겁니다. 절대 절망이죠. 그러나 기독교회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모든 한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곁에서 천인이 만인이 애국 군대가 무너져도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전보다는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물어야 돼요. 그럴 때 저울질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만몬가 반드시 하나님을 저울질합니다. 이게 넘어지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물질 이런 것으로 저울질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아무리 주의 종이 말입니다. 축복을 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엔 증언이 있어서 상급의 예언을 받는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요걸 우리나라에 복의 해전이라고 복받기로 했다가 이게 해전되어 버리는 것. 최소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사 국군이 다니엘 선지자의 응답받은 기도를 가로막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뎌지면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마귀가 계계를 펴 참소하죠. 이간하죠. 주변에서 그래서 이간의 영이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은 듣는 귀가 복되어야 돼.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그 없는 사실 속에 이간한 사람이나 이간질하는 사람들이나 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있는 것이 이것이 또한 홍해의 법칙이에요. 자, 바로가 군대를 이끌지 않고 궁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바로는 그 시대에 그래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국 군대와 함께 나온 젊은 인재들이 물속에 다 빠져 죽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한 나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3, 4대가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출정을 하려고 그래도 지혜로운 신하들이 출정하면 안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들은 거짓이었습니다. 아야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출정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이집트는 계속해서 몇 세기 동안은 아니 몇백 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동안은 근동아시아의 최고의 제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면들이 다른 나라보다 최소한 100여 년은 앞선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홍해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새벽의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이 그리고 채무의 영이 함께하여서 물질 가운데 힘들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라기의 교훈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헌신하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드리며 감사와 예배와 서원으로 그 모든 것을 철저히 갚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구제하고 선교할 때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앞에서 힘든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저울질했던 마음을 씻었는지 씻지 않았는지 만몬과 나를 비교한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지존하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어찌하여 사람이 만든 것으로 흙덩어리들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과 비교하려 합니까?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주만 바라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눈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서 마음의 정직함이 흐를지어다. 주께서 당신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을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 뒤에 예레미야 예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로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차선책이 생긴다. 나라가 망하는데 최선책은 없어. 이것을 예언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도 아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아는 거예요. 훗날에 눈이 뽑히지만 시드기야 왕도 아는 것이에요. 뭐냐? 너가 받은 말씀이 맞다. 그래 이런 얘기죠. 너는 나에게 말하라. 죽이지 않겠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들은 말로 인하여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하세요 왕이여. 그러면 복을 받고 안전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죽을 만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죽을 만한 모두가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다 잡혀가지고 훗날에 나라가 넘어지면 왕도 왕후도 왕비들도 없는 것이 다들 붙잡혀가는 것이 코를 깨고 목에 사슬을 차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언하는 것이. 그럴 때 오로지 무지몽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죽이고자 하여도 시대의 선지자들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한 홀이라도 남기지 말고 정직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듣는 귀가 복이 없는 사람들은 죽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래 성문 밖에서 선지자시기에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나라는 여러분의 개인의 입지는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습니다. 살기 좋고 먹을 것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남았을 때 그러나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역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방법을 찾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 그의 부끄러움 체면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날에도 아버지여 나를 정녕 버리시나이까 그 동행에서 단절된 느낌을 받고 외쳤을 때 그때 잠깐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큰 그림은 온 우주를, 특별히 온 인류를,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그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모욕과 곤욕과 창피를 당하는 걸 바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는요, 세 가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바벨론 시스템 속으로 예루살렘을 밀어넣을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정화되는데 한 70년 걸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광야의 법칙과 동일한 거예요. 그들이 모두 끌려가거나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70년인 것이에요. 그동안만 70년 동안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70년이 세 번 겹치니까 지구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의 역사를 바꾸시더라도, 홍해를 가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대적의 나라는 없애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홍해가 마음에서 갈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공경 가운데 공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다로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까? 바다를 둘로 가르시는 분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는, 부활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부흥회를 할 때마다 아멘 대신 많이 외쳤던 소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좋다 나쁘다 비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말 따라서 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든 정말 믿습니다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가가기 위한 발버둥이죠. 모양을 갖추기 위한 모습인 거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아멘 믿습니다 이러겠어요? 아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이 들리고 귀신 들린 아들도 나비처럼, 이런 마음이 정말 순결의 마음인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들은 고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들을 고치고 싶은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직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보다 귀는 먼저 이간질 당합니다. 귀가 이간질 당하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혼란해지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은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직장에 가도, 사회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의 말이 들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전조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단순하게 불순종의 사람이고 무식한 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출병한다고 전쟁 준비를 하니까 바벨론이 한두 번 뒤로 물러간 적이 있어요, 군대를. 그러니까 또 이기겠지 이랬는데, 그러나 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과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요, 전략적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지리적인 요충지인 것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으로 점령해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나가야 돼. 마찬가지로 몽골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와 또 남쪽 아시아를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강대해진 이집트나 이러한 나라가 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아에서 강성해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수르가 이집트 같은 풍요로운 땅을 점령하기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문화가 충돌하고 군사가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두시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군대 많이 두지 마라. 전차들 많이 만들지 마라. 무기 많이 만들지 마라. 그럼 살 길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좀 큰 나라가 쳐들어와도 알렉산더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금방 망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가 쳐들어와도 금방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나만 의지하여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내가 풍년을 줄 것이고 나를 올바로 바라볼 때 열방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그 다윗과 솔로몬 때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 땅 항구를 열어주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인천항 같은 데를 열어주고 부산항 같은 데를 열어주니까 무역이 흘러 넘쳐서 흥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군대도 자연히 성장하는 것이고 군사도 자연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잠잠히 바라보고 따라해봐.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를 둘러 가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려야 돼. 예레미야가 선포하면 듣기 거북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 이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홍해 시대에는 말이에요. 최상의 말씀에 순종하면 최상의 것을 건질 수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최악은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최악을 막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창궐했을 때는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영들과 사망의 공포는 여러분들의 목을 옥죄입니다. 우상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잠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세 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달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한 번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왕가,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기가 쉬울까요? 니느웨가 회개하기 쉬울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가 쉬운 거예요. 니느웨 왕처럼 복장을 갖추고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단 한 시간만이라도 모든 백성, 아니요, 고관들과 대제사장들만 모여서 회개하였더라도 시드기야 당대에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슬픈 사실은 나라가 망하면 예레미야도 붙잡혀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인간의 지혜로 계획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로 만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번만 순종할지어다. 이게 한 걸음만 내딛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번이 안 되어서 물속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한 번만 제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절대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느끼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복받는 은혜의 상상만 제대로 하게 하시고 거짓된 것은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요, 점차 습관이 되어서 결국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방법에 문제 삼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독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스스로 자아우상에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미래까지 바라보시고 어떤 기준도 설정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 있는 그 코드에 맞춰서 구원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밀어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음 퍼즐이 맞춰질 때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미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을 잘 극복하고 이것을 내일의 도전으로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믿음의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가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미 연단받고 연단받을 대로 믿음의 그릇이 되었어요. 그릇은 누가 돼야 하는 고관 대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붙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어둠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니까 하늘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주의 선지자들의 말에는 반드시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홍해 이편에 있든지 홍해를 건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정령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은요, 조금만 높아지면 기도응답이라도 한 번만 받으면요, 모든 것을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높이세요. 주가 여러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된 생명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성령님을 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더 풍요해진다고 하여도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마음껏 회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의 비밀을 알고 마지막 때 마지막 성도로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태여 혼란한 세대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도저히 저 홍해를 건널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왜 바벨론이 쳐들어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녕 말씀하시더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광야를 걸을 때입니다. 지금은 훈련의 때입니다. 지금은 홍해를 건널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시작한
여호수아의 군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대전쟁의 시기입니다. 또한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러함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들도 교회를 해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랄저다. 말씀에 순종할저다. 교회에 복된 자들이 될저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순종할저다. 믿음으로 견고히 바라서서 마지막 수학의 때임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울을지어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저는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